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제4강으로서 사제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 사제의 확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제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제3의 확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말하자면 죄란 무엇이며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 죄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게 첫 번째 죄요. 둘째는 그 큰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게 더 큰 죄요. 셋째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딱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될 때에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또 실족하여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하여 제삼을 받게 되는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제3의 확신을 딱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제3에 대한 사제의 확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제3과 사제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서론적으로 사제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피스토스 디카이오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제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잘 보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죄란 크게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잠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행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이테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야 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아이테오 간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렇게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기 전에 지은 그 모든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받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을 받은 후에 실족하여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고 딱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백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편 38편 18절을 잘 보세요.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회하고 자백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회개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 와. 아멘. 이렇게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느냐? 시편 86편 5절을 잘 보세요.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며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삼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신 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와 악과 가시를 널리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시편 51편 12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에 나단의 큰 책망을 받고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그의 평생의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늘 찬양과 경배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온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릴 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평생의 여호와의 은총을 노래하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론적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죄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큰 이문으로 넘어가서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제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한번 잘 배워 두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A 파트로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과연 죄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잘 보세요. 죄란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말하자면 하느님을 떠난 그 죄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말하자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끌어들인 죄인데,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느냐? 없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본래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떡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없고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그 길 외에는 달리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의 죄를 동해 자복하고 제3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제3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제3을 받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짓게 된 죄는 어떻게 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박하며 백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말하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동해 자복할 때에 그렇게 제3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세 차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지성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딱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나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한계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부터 딱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정말 죄인의 고백이죠. 정서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죄를 딱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말하자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제사함을 받게 되느냐? 제사함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제사함을 딱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그 모든 죄를 더러운 배설물과 징그러운 뱀처럼 여기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비파트로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피스토스 디카이오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시편 86편 5절에 의하면 앞에서도 한번 찾아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86편 5절을 잘 보세요.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절구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그 악한 아왕의 회개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면 그 나쁜 므낫세 왕의 회개도 딱 받아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비하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쁘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쑥 빠져나올 수 있느냐? 실족하여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로 역정을 보면 절망의 성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실족하여 절망의 성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절망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힌 크리스찬을 잘 보세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소망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열쇠로 하여 굳게 닫혀있던 그 절망의 문, 철문을 철크득 열고 절망의 성에서 쑥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열쇠로 붙잡고 그 절망의 문으로 죄의 수렁에서 싹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
모세의 기도 모범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백성의 제사함을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모범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9장 4절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크고 두루우신 주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19절로 넘어가서 9장 19절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백성과 주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제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70년이 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기도의 모범들을 본받아 혹 우리가 죄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제의 은총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C파트로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우리 죄를 사시며 밑줄 짝 우리 죄를 사시며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근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함 받게 되는 근거는 예수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될 때도 역시 언제나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사제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죄의 대가와 죄의 징계도 다 함께 사함을 받게 되느냐? No,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한대요.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도 그 죄의 행벌은 면제해 주지 않고 반드시 책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엄한 징계의 행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에 회개했을 때에 제사함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행벌은 내외로 받았으니 그의 네 아들이 죽임을 정확하게 당했습니다. 날 때 바세바로부터 난 아들과 죽었죠.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한테 처음 맞아 죽었죠.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그 부하장수 요압한테 처음 맞아 죽었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가요? 그 아들은 솔로몬한테 반역하다가 성전 뿔을 붙잡고 있다가 끌어내가지고 비참하게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내 아들 네 배로 딱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죄는 행벌이 따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민수기 14장 27절을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조심하라. 말도 조심하라. 행동도 조심하라. 눈빛 하나도 조심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 말과 행실을 날 지켜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죄를 떠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네 번째 능력으로 넘어갔어. 네 번째 영역으로서 D 파트.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네 번째 말씀,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큰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시편 51편 12절을 잘 보세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다운되고 모든 영적으로 디프레스 다운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 참 많죠. 자백한 후에도 다시 또 자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또 범한단 말이요. 이걸 잘 들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느니라.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에 그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한번 딱 회개했다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 연총을 딱 믿고 그 모든 죄책감을 다 털어내고 다 쓸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반복해서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틀릴 때마다 회개한다면 그게 더 큰 불신의 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다 그냥 믿으세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잘 보세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의식부터 죄의식부터 확 떨쳐내어버리고, 둘째로 혹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냥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잘 아시겠죠? 아멘. 혹 나에게 서운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아멘. 아멘.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사죄의 확신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둘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오늘 배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오늘 암송 체크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의 확신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의 확신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 외워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